한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그 4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이 제 교환 4페이지에 이 오렌지 종교회의라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펼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 오렌지 회의의 중요한 그 논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죄와 은혜에 관한 이 토픽에 관련해서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와 또 한편은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그런 그 신학적인 입장을 제가 별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한 석 장 정도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펠라기우스주의 또 뭐 반펠라기우스주의 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인간 편에서의 뭔가 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우리 개혁주의 입장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상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와의 그 중생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종국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하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이전에 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 내 눈앞에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들려오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힌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니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뭐냐면 인간이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가, 지성적 존재가 아닌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는가. 그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이 입장이 바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지 카피를 드린 그 3페이지 내용 속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자유란 무엇이냐? 죄와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참 핵심을, 포인트를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참된 자유의지를 가진 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뭐요? 결국은 죄에 노예된 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 어거스틴은 참 신학에 있어서 대가예요, 대가.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은총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가면 난 자유인이지 내가 왜 메인 사람이야? 왜 내가 묶인 사람이야? 나는 결코 종이 아니야. 내가 노예가 아니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졌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혔어요. 자유? 그것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진정한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자유의지를 가진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요? 죄에 매여 사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전날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매여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전날에 우리의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now, 이제 에베소 2장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이 then and now, then and now.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림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제 교환의 4페이지에 보시면 이 오렌지 종교회의의 논쟁점이 뭐냐면은 과연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성경적인가 했을 때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가 성경에 기초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중세시대의 초기에 벌써 이런 이 죄와 은혜에 대한 이 논쟁점에 대해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을 이미 다시 한번 검증하고 걸르면서 참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캐낸 진리의 보화들을 뭐하는 작업입니까? 정제하는 작업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불순물이 끼어들려고 그래.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별지의 카피를 보시면은요, 사실 이 카피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약 한 700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교환에 제 교환에 6페이지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별지로 이 카피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추가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이거 이제 6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을 다룰 텐데, 그 6페이지에 보면 교리상의 갈등과 동방교회의 분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면에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의 문제, 뭐 단성론, 이런 문제들이 아주 핵심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시작과 발단과 그 전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이 두 장의 카피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6페이지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교환 4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조금 스피드를 낼 겁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슬로하게 조금 강의를 진행을 했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아직 4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 이 넘버 3의 유스티니안 치하의 기독교, 뭐 아직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지금 교회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중세로 접어들려는 바로 그 시점이 한 500년대 경입니다. 지금 우리 중세는 600년에서 시작하는데 이 500년 경에 지금 여기 유스티니안 치하의 기독교에 그 우리가 눈여겨볼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 두 가지, 법령과 건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비잔틴 문화 예술이 바로 이때 꽃을 피웠습니다.
이미 500년,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비잔틴 양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문화 양식들이 이미 그 당시 500년경에 아주 화려한 꽃을 피기 시작,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유스티아누스 대법전이라는 이 법전이 오늘날에도 법관계에서 참고되는 법전으로서, 고전으로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참 훌륭한 법전이에요. 왜 이게 법전이 훌륭하냐? 당연히 기독교 복음이 기초가 된 법령이에요. 이 법전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초대교회라든지 고대 사회에서 종의 신분이라는 것,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물건에 불과했어요. 인격도 없고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끼리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팔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노예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종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 근데 이 유스티아누스 대법전에 보면은요, 이런 글귀가 한 절 나와 있어요. 무슨 글귀냐면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까닭에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소위 말해서 뭐요?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신분의 과를 막론하고, 그가 무슨 재물을 가졌든지, 심지어 이 사람이 디세이블 퍼슨이든지 장애인이든 정신지체하든지 간에 내 앞에선 이 사람이 내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뭘 보기 때문에?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마인드여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전혀 내 마음에 동요됨이 없어요. 저는 신학을 이 인간론 부분을 제가 스터디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가치란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사람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이 사람이 이 시간 내 앞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여타의 아무런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든 없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영어 표현에 it doesn't matter.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나는 이웃날부터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가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어떠하든지, 제 마음속에 내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의 이유뿐이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핏값을 갚아야 할지니, 창세기 9장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도록 이미 창세기 9장에 언급하셨어요. 야고보서에 가보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느냐. 하나님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는도다. 단물과 쓴물이 어찌 한 입에서 나오며. 엄중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이게 참 이 유스티아누스 대법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한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엿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기 까닭에, 인격체기 까닭에 그를 소중히 여기라. 참 이 기독교 신앙의
뭐 미국의 법을 보면 법 앞에 평등을 부르짖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등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 이게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이 뭐 돈 있는 사람 뭐요? 유전 뭐요? 몰라 이거? 유전 무죄. 이게 다 뭐냐? 세상이 가지는 세속적 평가와 가치는 다 그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가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 5페이지로 우리 넘어가 가지고 재교환 5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넘버 4에 이 조직과 예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한 500년경에 소위 말해서 이제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려는 바로 이 시점 한 500년경이죠. 이 500년경에 그 당시 교회의 그 조직이라든지 예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지로 나누어 준 지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별지로 나누어 준 지도 2장이 있는데 한 장은 이 The Western Church, 그다음 동서교회를 분리한 그 지도가 있었고, 요 지도가 있어요. 자, 이거 받으시죠? 예? 이것도 안 가져오신 분 계시나? 자, 이거 내가 카피해 줬는데 왜 없어? 왜? 예? 카피 없는데요. 없어요. 못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내가 이거 분명히 해준 것 같은데. 한 장만 해서 2장만 했어요, 카피. 예? 네, 아예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자, 우리 또 지도도 좀 봐야지 이게 도대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요. 자,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이 조직과 예배 부분에서요, 우리가 우선 먼저 주목해야 될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뭐냐면 거기 한번 우선 보세요. 이 조직해서 6세기 교회의 이 500년경입니다. 500년경 이제 후반부인데 6세기 교회의 조직과 예배 의식은 전통의 완성이며 중세를 위한 하나의 기초도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총대주교구라고 해서 이게 5개 도시 지명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명들을 가만히 보시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예,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이에요. 이 5개의 지명이 바로 총대주교가 교구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당시 중세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사실은 가장 큰 5개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 당연히 로마 제국의 로마시죠. 이탈리아의 로마.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지도 한번 받으시고, 제가 왜 이걸 나누어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지명을 지도로 보지 않으면은 생동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지역이 어디쯤 되는가? 자, 이 지명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초대교회 당시의 그 지명인데 중앙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왼쪽 편 왼쪽에 탑 부분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쳤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거기 잠깐만 흐릿한데 그 가이사라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 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서 그의 수하에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한 파트를 분할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시리아와 이집트.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을 그가
도시화한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고, 이 알렉산더는 바로 자기 그 이름에 그 명명해서 이 도시를 이미 그때 헬라 시대에 이 도시를 아주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주된 도시가 어디냐면은 로마, 이탈리아의 지금으로 이탈리아죠. 로마라는 도시하고 그 다음에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게 동그라미 친 데 아세요? 예,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 이 5개의 지역이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와 중세 초기에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대 주교장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직에 보면 제 교환 5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각 총대 주교구는 지역 교구, 그 총대 주교구는 지역 교구의 가장 중요한 도시교회로 세분이 되는데, 지역 교구 아래는 각 교구로 나뉘고 주교들이 관장을 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는 30명으로서 대주교의 그 아래에 한 150명의 주교들, 그리고 주교 아래는 신부들, 집사들, 부집사들, 낭독자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조직적인 그 규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분야에서 성체 성사라든지, 성체가 소위 미사입니다. 이게 미사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서요, 이 교회가 4세기경부터 약 한 400년, 500년경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어지고 자꾸만 이 성체 성사라 해서 유카리스트, 소위 미사입니다. 이 미사 예배가 예배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성유물들을 누가 많이 수집을 했느냐, 그것이 일반 평신도들의 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으로?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500년에 접어들면서 600년에 접어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중세 이제 5페이지 중반에 이제 나올 텐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연옥설이라든지 무슨 화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교회 내에 교리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떠나 뭐요? 예, 이 미신적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성자들이 입었던 옷, 그네들이 남겼던 무슨 허리끈, 신발짝, 또 무슨 순교자들의 유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모으면서 교회와 개인이 자꾸 그런 데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거기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그걸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 내게 어떤 신령한 영험이 임하고 말이죠. 이런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도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거 기억들 다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성이 눌려 있습니다. 몬스터요, 몬스터. 이게 괴물이요, 괴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이 괴물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는 줄로 때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성화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성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두 가지 방편은 뭐와 뭐라?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옛날에 그 섭성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가 넘어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장로님도 그러하고 집사님, 권사님도 그러하고, 뭐 신앙이 영적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를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 점점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무슨 뭐 성모 숭배 사상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성모 무엄설, 그다음에 나중에는 성모 성천설까지 갖다가 끄집어, 여기에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갖다가 끄집어 가지고 이 기독교 이 캐톨릭 신앙은 그 교리화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는 바대로 어떻든 간에 이 그 중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는 5페이지 지금 중반에 보면 챕터 3에 첫 교황으로 등장하는 이 그레고리 1세라는 인물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교부이자 사실 첫 교황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교회사에 아주 주목받는 그 인물이죠. 590년에서 604년까지 재임을 했던 그 인물인데, 거기 제 교환의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로마 원로원의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예, 뭐 귀족 집안이죠. 573년에 로마 지사의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이런 그 지위에 그가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그리고 수도원에 입원을 해요. 수도사로서 그 다음 수도원 원장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교황의 그 비서 역할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590년에 교황에 취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수완과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476년 주 476년에 로마 제국이 함락되는 이 상황에 북쪽에서부터 야만족들이 로마를 침략하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이미 망했습니다. 476년에. 그러면은 지금 이 한 600년대에 왔으면 이미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은 이미 사라졌고, 이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의 이 조그마한 이 로마시가 중심이 돼서 지금 끝까지 외세와의 이런 침략 전쟁에서 지금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참 묘하게도 침략자들인 이 야만족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까닭에, 예, 이 교황과의 이런 그 힘겨루기 싸움에서 로마시가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야만족들은 또 한편으로 침입해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롬바트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롬바트족이 로마를 침략해 들어올 때에 협상과 무력으로서 막았어요. 그의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력이 회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그레고리 1세는 더욱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자기의 힘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교황으로서 지위를 굳힌 겁니다. 이제는 교황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내게 맞설 자가 없다는 식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에게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권 신장이라는 거예요. 교황으로서의 그 위치라 할까요? 권한을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아주 주목할 인물이에요. 이 그레고리 1세는. 또 하나는 교회 음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보시면 뭐 그레고리 성가라든지 역사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음악, 성가, 시편송 이런 부분들, 특히 예배가 아주 웅장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그레고리 성가뿐만, 그렇죠, 바로 이게 이때입니다. 예,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잘 아시죠. 미술이시구나. 예술 분야에서는 이게 너무나 잘 알려진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화채설 연옥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화채설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이라는 게 뭐냐? 연옥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그 연옥설이라는 건.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아주 참 믿음으로 살고 신앙이 신실하고 또 그 선행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 이외에는 다 어디에 일시 연옥에 머물게 돼 있다. 연옥에. 연옥에 머물고 있다가 지상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와 혹은 내 남편과 아내가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혹은 헌금을 많이 드렸을 때에 그 연옥에 머물던 영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요. 그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상에서는 또 한편은 뭐요? 미사도 드리고 미신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둘 중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뉴트럴 그라운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는 중립지대란 없어요. 중립지대란.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산 건 산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함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뭐요? 지옥에 가든지 양자 중에 하나예요. 무슨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이 묘한 교리를 여기에서 지금 연옥설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바로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바로 이런 교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바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이 뭐요? 거기 제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신학 부분에 보면은 성례론에 주력을 해서 화채설을 또 한편 주장을 했습니다. 그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반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부가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줄 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다라는 주장입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은 뭘까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거지. 우리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화채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레고리 1세, 이미 그때 벌써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자꾸 애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캐톨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애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애더한 게 뭡니까? 캐톨릭의 전통이에요. 캐톨릭의 전통.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보면은 성경 이외에 또 뭘 갖다 덧붙여요? 외경이라는 것 갖다 덧붙여요. 외경 이외에 또 뭘 덧붙이는지 아세요? 바로 캐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이 전통, 예를 들면 교황백서 같은 거, 이게 다 뭐예요? 성경과 동등한 구원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의 주장은. 우리의 입장은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교환 5페이지의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중세의 교회는 600년경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 복음 사역에 아주 진력하는 모습을 엿보게 돼요. 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이 교회 역사에 선교 사역에 쓰임 받은 민족이 어디냐면 영국 민족이에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뭐 윌프리라든지 윌프리드라든지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윌리 브로드라든지 윈프리드라든지 뭐 이제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친숙한 이름은 아닌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다 누구냐면 영국 출신들입니다. 참 묘하게도 영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한 역사의 시대의 선교 사역에 참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또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누구죠? 토마스,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들어왔던 그 로스 목사님 역시 영국 출신이에요. 참 이 영국 출신의 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로서 이미 이때부터 약 한 600년경서부터 이미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들이 그 유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주목할 인물이 제 교환에 지금 보시면은 6페이지예요. 윈프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윈프리드, 보니 페니스라는 말인데 별명이 선행자라는 말이 거기 자자가 빠졌어요. 이 보니 페리스라는 말, 그 별명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윈프리드인데 그 의미 자체가 보니 페리스라는 말은 의미 자체가 선행자라는 말이에요. 선행자. 이 보니 페니스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정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예비했던 자요. 나이 5살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해서 그 이제 다른 여타의 이 교회사 책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5살 되었을 때에 내가 원해서 어린 아이가 아직 5살인데 내가 수도원에 입사해서 나는 수도원에서 내가 교육을 받겠다 해서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5살 그 꼬마 아이가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5살에 이미 일찍이 이런 나이에 들어가서 수도원 교육을 받으면서 수사학이라든지 문장 또한 성경주의에 대한 이런 많은 성경 지식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습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수도사들이 어린 그 보니 페니스에게 많은 지식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선교사로서 이제 그가 파송을 받게 돼요. 수도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선교사로서 맨 처음 그가 선교지를 정한 곳이 바로 프리지아라는 지명이에요. 선교사로 나아가서 맨 처음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그의 선교 사역은 바로 독일 야만족 선교에 주력을 했어요. 놀랍게도 선교에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야만족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기독교 신앙은 들어본 적도 없고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들, 종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기에 보면 주피터 신의 대형 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족의 그 부족장들이 있죠. 부족장들이. 야만족도 마찬가지. 부족장이 있는데 좋다 이게. 너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전통 종교가 있다. 이 전통 종교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큰 참나무 주피터 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깎은 참나무입니다. 이걸 도끼를 들고 가서 찍어버렸어요. 참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나를 보라고 도끼를 가지고 큰 참나무. 그네들에게는 그 부족에게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전통 종교의 상징이죠. 그걸 갖다가 찍어버렸습니다. 찍고 난 뒤에 그걸
조각을 내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러자 이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마치 신처럼 섬겼던 말하자면 우상이죠. 이게 우상. 아무 일 없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니페니스의 그 일생을 보면 선교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많아요. 제가 이 한 실례를 들어드린 건데, 라인강 동부와 다뉴브강 북부 독일 지방을 다 선교지로 삼아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고, 특별히 그에게 선교 사역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선교 사역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남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페니스는 여성 신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참 역시 앞서 있는 인물이요 이게. 그래서 여성들의 선교 활동에 참여를 주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수도원을 건축하고 많은 수도원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은 어디였는가? 그는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선교 사역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맨 처음 그가 실패했던 그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참 지금도 이 선교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지아 지방에 가서 왜 갔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지방의 그 종족 사람들을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강가 이 보르든 강이라는 이 강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떼들에게 결국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이게 그의 선교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바 무슨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죠. 그러나 이미 이 중세 시대에 중세의 이 선교의 사역에 이러한 그 참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면 스페인은 어떻게 됐는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은 원래 유럽권 안에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곳이에요. 자, 그랬는데 스페인은 바로 이 500년 후반에 이미 이슬람 600년 가까이 됐죠. 이슬람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이제 7페이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7페이지에. 자, 이 7페이지에 보면은 이슬람교의 등장이라는 게 나와요. 7페이지 보이세요? 다? 예, 다 열었습니까? 자, 4번에 나와 있죠. 네, 우선 잠깐 이슬람 한번 타치를 하십시다. 이슬람교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가? 이슬람교는요, 모하메시라는 한 개인의 정신과 사상의 산물입니다. 그 밑에 파트에 나와 있죠. 다 보세요. 이슬람교는 모하메드 570년에서 632년경의 인물입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슬람교라는 것은 모하메드 한 개인의 정신과 사상의 산물이에요. 유목 생활의 부족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해서 7세기경에 이미 7세기경 800년경에는 중동 지역에 아주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유럽권에서 봤을 때 한 700년경에 지금 우리가 다시 교환 돌아와서 6페이지에 잘 보세요. 이 스페인에 어떤 식으로 이슬람이 침투를 하고 결국 이슬람이 스페인을 점령시켰냐면요. 여기 지금 제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스페인의 귀족들의 분열과 부정과 부패,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와 정통 신앙 간의 갈등, 이런 와중 속에 이슬람 교도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을 이슬람화시키고 그다음 프랑스로 진출하려는 것을 누가 막았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찰스 마르텔이라는 아주 그 역사에 기록되는 명장이에요. 그가 이슬람의 유럽권 진출을 막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 700년경의 인물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찰스 마르텔이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막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유럽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역사가들의 평가예요.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쟁. 그 전쟁이 이 투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TOURS, 투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르 전쟁, TOURS, 이 전투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여기에서 결정타를 입고 결국은 거기에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유럽권이 계속 기독교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시대의 한 역사의 고비를 넘긴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라든지 혹은 정통 우리의 교리의 입장은 나중에 제가 이 두 페이지 오늘 나누어 드린 이 두 페이지를 제가 다룰 때에 아리우스주의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교리를 우리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신성의 문제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가, 그 위격에 있어서 동등된 분이신가, 이 문제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키 이슈였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2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잠깐 있다가 우리 좀 다룰 텐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교한 6페이지 부분에 기독교 신화와 문화라는 넘버 3의 파트가 있고 네 번째 교황령이 있습니다. 자, 넘버 3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파트하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십시다. 기독교 신화와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로 오면서 이 교회는 점점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꾸만 떠나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앙이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만히 보세요. 미신적 신앙이 계속해서 존속이 되면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교회 내에 스며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근데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스며져 들어온 거예요. 왜 이 사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출생한 그분이야말로, 마리아야말로 위대한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마리아님께서 죄를 가졌다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뭐요? 마리아 무험설을 또 끄집어 온 겁니다. 마리아 무험설. 성모 마리아야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죄가 있다면 말이 되는 얘기냐?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리아도 한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 이마큘레이션, 그 이마큘레이트 컨셉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컨셉션이라는 말은 임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마큘레이트, 무험하다, 이게 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무험설, 죄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성모 마리아의 뭐까지 끄집어낸지 아세요? 성천설까지 나중에 끄집어왔어요. 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교리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는 바대로 이미 이때부터 한 600년경에서부터 성모 숭배 사상이 교회에 슬슬 스며들어요. 성유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자들이 남긴 유물이에요.
순교자들의 무슨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성유물에 대한 미신적 신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의 줄밥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체포되어서 로마로 올 때에 묶였던 그 사설. 그래서 그 한쪽이 굉장한 아주 신비한 신통력이 있어. 아니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묶여왔던 사설인지 아닌지 누가 알까요? 지금도 로만 캐톨릭은 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입었던 성의 아세요 그거? 그게 예수님의 성인지 아니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묘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라는 것을 숭배할까 봐 법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아마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것 숭배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 법궤 숭배하느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이게 뭘 성의를 입고 거기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찔린 자국과 거기에 피 자국이 남아있는 이게 마치 거룩하고 대단한, 아니 누가 그걸 개런티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로만 캐톨릭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교회 신앙의 요소로 자꾸 끄집어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미 그때가 그러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기적신앙, 미사의 중요성. 여기 죽은 자를 위한 창미사라는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창미사라는 게 뭐냐면요, 분향과 주악이 없는 미사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냥 자기를 수종드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서 사사로이 드리는 미사입니다. 일종의 창미사라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일종의 미신적 신앙으로서 이 미사에 대단한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성찬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또 기도가 되겠죠. 이런 미사에 우리가 미신적 신앙은 이 캐톨릭이 여기에다가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에다가 애다한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혼에 불가라는 그 난이 있는데 간통 혹은 부양, 불이행, 유형, 문둥병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은 이혼이 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신화 혹은 문화에 대한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쭉 약 한 600년, 7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게 지금 살펴보는 내용들이죠.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 교리사의 논쟁 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것이 바로 제교환 6페이지의 챕터 4에 나오는 교리상의 갈등과 동방교회의 분열의 주요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트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파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제 6페이지 부분 챕터 4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잠깐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좀 우리 브레이크 타임 좀 하시죠. 예. 자, 우리 지금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 잠깐 지금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에 이 예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요, 1장과 2장의 각 챕터에 제목이 있어요.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에베소서 1장 부분은 1장 부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과 집행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풀어가지고 개개인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 1장과 2장의 제목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이 에베소 1장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선명한 챕터예요. 1장이. 물론 뭐 로마서 8장은 또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정에 대한 부분은 이거 외에도 뭐 성경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부분은 예정론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챕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내용 전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과 그 실행의 방향들을 1장이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은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실제적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2장이. 그래서 2장은요, 이 두 낱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Then and now. 그 당시에 그때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그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3절에요. 우리가 그때는 욕심을 따라 지내요.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제는 하고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Then 영어 표현에 now. 이게 지금 선명하게 2장을 가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1장의 부분은 뭐냐면은 1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완성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입니다. God has chosen His peop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뭔가 구원의 계획이에요. 플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플랜.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속의 성취,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 받았으니. 이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원대한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의 내용을 성부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죠.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로 accomplishment라고, 성취.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적용, apply, 적용이에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적용.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함께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1장 부분에서.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보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정론은 펼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어야 돼요. 제가 별지의 카피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이 내용을 좀 타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어요. 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성경적인 답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커버돼야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그것이 성취되었고,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3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시간은 제가 이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내용을 다루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돼요. 네. 이 시간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펼칠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 1장과 2장은, 1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2장은 구원의 실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n and now. 자, 이 두 개의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지성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정론 하나님의 비의라고 그랬습니다. 비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숨겨진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크리스찬에게는 예정론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이야기해봐야 그들은 아무것도 예정론에서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정론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떠한가?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예정론은 이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장 칼빈이. 우리 시골에 가면은 저 곳간에 빗장이 있어요. 빗장 아세요? 그러니까 그 빗장문을 열고 마치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비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빗장을 열고 그 빗장을 누구만이 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만이 열 수.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그 구원받은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비로소 빗장문을 열고 들어가 봤을 때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빗장을 열었다고 해서 그 안에 환한 불빛이 밝게 비추고 있다고 예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빗장 열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방은 어떻게 해요? 어둠컴컴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둠컴컴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진 이 내용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비의라고 그랬어요. 비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예정론을 샅샅이 살피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들춰냈다고 해서 인간의 지성으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건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중에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평가할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점 한번 찍고 가는 인생이요. 이게 80, 90을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저 점 한번 찍고 가는 인생입니다. 말 그대로 초라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우리 초라한 인생이 감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다 파헤쳐 알겠다. 이거는 난센스지. 한마디로 난센스. 그래서 장 칼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비록 당신이 예정론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들춰내고 그 내용들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당신이 이해할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에. 마치 빗장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선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의 방도 뭐다? 어둠컴컴하다. 어둠컴컴하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는 요구되는 바는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 파트는 제가 별지로 카피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이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굉장히 많은 토픽들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에베소서 파트를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교환에 지금 보시다시피 6페이지의 그 하단에 가보시면은 이 동방교회의 분열이라는 역사, 이제 이 동서교회가 1054년에 분열돼요. 1054년에 1054년에 분열이 되는데, 여기에 이미 교리상의 갈등이 야기가 됐습니다. 몇 년도예요? 여기에 보니까 벌써 한 600년경에 이미 교리상의 동서교회 사이에 벌써 이 갈등이 아주 치열하게 이미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뿌리는, 그 시발점은 어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시발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다루어도 이게 무언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지에 카피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교리적인 중요한 토픽은 뭐였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AD 64년에 로마시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250년의 박해의 기나긴 오랜 세월이 끝나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기독교가 공인되자 그 다음에 뭐냐?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의 문제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왜? 박해 시대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 지역적으로 교리 논쟁은 조금 있었어요. 또 때로는 이단의 교회에 대한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 영지주의 같은 거. 그러나 전 제국 차원에서 전체의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교리적인 논쟁은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313년 이후에 비로소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보니까 너무 기독교계가 이 교리적인 문제,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이 기독론 문제였어요. 예수님 과연 하나님이냐? 또 하나는 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자면 하나님과의 위격의 관계입니다. 동등한 분이시냐 이거예요. 예,
동등한 위격을 지니신 분이냐 이게 주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자, 이러자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약 한 300명을 소집을 해요. 300명을 소집을 해서 과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하나님 성부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매듭을 짓자,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27페이지에 가보시면 논쟁점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주된 이슈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영지주의 기억나세요? 다 잊어먹었나? 영지주의 사상의 주된 사상이 어디에 영향받은 거라? 헬라 철학에 영향받았습니다. 무슨 사상? 헬라 철학은 두 가지, 이원론과 범신론 사상이에요. 이원론과 범신론 사상은 헬라 철학의 주류 사상입니다. 이게 플라톤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 믹스된 종파가 뭐냐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그래서 영지주의에는 뭐가 있냐면은 육은 천박하고 더럽고 추해, 영은 깨끗하고 뭐라고요? 순결해요. 이원론 사상을 가진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냐면, 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제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키 이슈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이면에는 별로 헬라의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 사상이라는 것은 범신론하고 이원론 사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지주의 사상이 현대판으로 둔갑을 해서 뉴에이지 사상으로 바뀐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원조는 그노스티시즘의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 그 계보를 따라가 보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건. 영지주의 사상에 깔려있는 이원론 사상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문제에 퀘스천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가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가현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양이단 속에. 예? 자, 그 가현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실제 인간이 아니라 뭐요? 그냥 just appear. 영어 표현에 그거예요. just appear as a form of human figure.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났을 뿐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 인간은 진짜 인간은 아니다. 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한자로 가짜 그 말이죠. 나타날 현. 그냥 나타났을 뿐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게요. 이게 뭐냐? 영지주의 사상이 바로 이걸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영마다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의 서신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영들은 다 뭐요?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종파들은 다 이단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논쟁이. 거기 한번 이단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 다양 이단을 보면은요, 에비온파는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도케틱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가현설은 뭡니까? 이게 도케틱파, 말시온파, 영지주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지 실제 인간 아니에요. 양자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양자로 입적됐다. 입적. 하나님께로 양자로. 우리가 양자를 받아들이잖아요. 입적시킨다고 그러죠. 남의 아 데려다가 이렇게 내 자식 삼잖아요. 양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됐다. 이 양자. 뭐 언제 입적됐냐? 그 이제 입적된 시점이
부활 후에.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1장 3, 4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 3, 4절 한번 보시면은 그네들이 이 입장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갖다가 찍어 붙이고 있죠. 찍어 붙이고 한마디로 찍어 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양자설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됐냐? 부활 후에.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늘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한 절 말씀을 갖다 찍어다가 자기들의 주장하는 교리에다 갖다가 그걸 갖다가 대입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양자설을 주장했던 이네들의 입장도 바로 로마서 여기에서 한 절 끌어온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뭔지 아세요? 태양빈열 물수증기 얼음.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 양태설을 갖다가 끄집어내와요. 오늘날 여전히 지금도 어떤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가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물수증기 얼음, 태양빈열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왜 양태론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그냥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 이름, 사안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은 뭐요? 그냥 한 분만. 우리가 믿는 상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양태론. 이게 이미 초대교회에 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바 이 초대교회의 이 이단들은 뭐 다양한 견해들을 이 초대교회가 이런 이단들에 부딪혀서 기독론을 정립을 해온 겁니다. 이게 종속설은 뭐냐 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게 종속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냅킨 하나만 좀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니 시간 다 됐네. 내가 여기 물을 약간 좀 쏟아가지고 돌아가셔서요.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이 2페이지를요 한번 좀 쭉 읽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다음 시간에 저하고 조금 진도가 빠르게 저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 내용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천천히 잘 좀 한번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하고 이 파트를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왔을 때하고 그냥 할 때하고 달라요. 이 내용 자체가 신학적인 내용이고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별지로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